모든 것에 대해 항상 새롭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기도 모임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남의 신발을 닦아야 한다고 하면 결코 신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바람처럼 신비하고 하나님 그분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순간부터 언제나 영원합니다. 생각과 말, 모든 삶에서 항상 새롭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끊임없이 감격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생기가 사라진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 없어. 이러한 강박관념이 들면 이는 침체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새롭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나누어진 가운데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의기소침하십니까? 신선함이란 순종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한편 순종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삶의 생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될 때 당신은 주께서 떠나시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생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처음 그 사랑처럼 사랑합니까? 예전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친절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절하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망각한 영혼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물을 좀 달라. 지난주에 주님께 얼마나 많은 친절과 사랑을 보였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구나. 그러나 내가 과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던 때를 기억한다.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처럼 지금도 주 예수님을 향해 차고 넘치도록 사랑합니까?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던 시절을 기억합니까? 지금 그때와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간교해져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당신이 어디로 가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존경과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봉사해야 하는지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만일 지금 주님께서 과거와 다르게 나를 대하시는 것을 발견한다면 창피와 모욕을 느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끄러움은 회개로 인도하는 거룩한 슬픔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사실 모든 관심을 줄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앙망하라.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한다는 지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비성경적인 개념도 많습니다. 최근에 소위 성자들, 금욕주의자나 경건주의자의 삶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만 앙망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편견 및 지적 개념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못마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곁으로 밀어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를 앙망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거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울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아왔다면 그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보면 자신의 깊은 영혼 속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안에 거울을 더럽히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가끔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삶과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진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겨두고 일, 옷, 음식 등 다른 부수적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것들로 인해 마음이 분산되고 급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오고 가도록 두고 사람들의 비판과 수군거림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마음속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끔 소란한 일들이 발생해도 그 소란이 마음을 동요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훈련은 우리 마음의 거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주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비전은 그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을 주는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은 너의 모든 삶이 나에 의해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목적과 계획과 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거듭날 때 우리는 모두 비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받을 때 그 비전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메시지나 교리를 받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가운데 주님과 아주 분명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라. 이 명령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한 것이지 어떤 명분에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비전을 본 적이 없으며 다른 것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의 안방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측정에 따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양보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설교나 만남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며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에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의 진실하신 말씀도 언제나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인식하고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무리하게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하늘 아버지의 약속을 불신하고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살피십니다. 즉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깃털들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건들은 심기운 곳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심기운 곳에서 자라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복잡한 고민들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주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질문으로 하나님께 걱정을 끼칩니까? 성결이란 어떤 특별한 한 가지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결심을 통해 영원토록 성결할 수 없습니다. 매일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 드립니까? 세상 염려와 주님 사이의 경쟁. 성경은 이 세상의 염려, 부의 유호, 다른 여러 가지 정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을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런 것들로부터 결코 완전하게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비록 옷과 음식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돈, 친구, 인생의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대항해 높은 방패망을 쌓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홍수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라. 곧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상식적으로 크게 외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해야 해. 그러나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염려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염려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경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도 얼마나 많은 고생스러운 일들과 악한 일들이 당신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짜증스러운 염려들이 마음속에 솟아납니까? 자, 다음 달에 무엇을 할 거야? 이번 여름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마음속에 두십시오.